역대상 9장 23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그들과 그들의 자손이 그 순찰을 쫓아 여호와의 성전 곧 성막문을 지켰는데 이 문지기가 동서남북 사방에 섰고 그들의 마을에 있는 형제들은 이레마다 와서 그들과 함께 있으니 이는 문지기의 우두머리 된 레위 사람 넷이 중요한 직분을 맡아 하나님의 성전 모든 방과 곳간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직분이 있으므로 성전 주위에서 밤을 지내며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계획들이 한없이 어리석은 것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생각들이 포기되어진 그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의 뜻만 새로운 것으로 굳건히 세워지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성경을 보다 보면은 눈에 들어오는 그런 구절들이 있게 됩니다. 주로 우리 생각에 신앙생활에 필요하고 또 도움이 되고 은혜가 되는 희망적인 말씀이라 그렇게 생각되는 구절들이 눈에 들어오게 되어 있고 또 그런 구절들은 우리에게 많이 익숙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열심히 좀 있다 하는 분들은 또 그런 구절에 줄을 치면서 그렇게 성경을 보고 있을 겁니다. 그렇게 성경에 줄을 치고 하는 분들의 그 성경책을 보면은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그 줄이 신약 성경에 집중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주로 구약에서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런 시가서에 또 이제 줄이 많이 쳐지게 되어 있죠. 그러면 반대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역대상의 족보, 이 족보 여기에 줄을 친 사람이 과연 있겠는가? 또 그런 의문이 좀 듭니다. 여러분 가운데에도 줄을 치고 성경 보는 분이 계신다면은 그 역대상에 줄이 쳐져 있으면 저한테 말 좀 해주세요. 제가 박수를 쳐주고 싶어서. 역대상의 줄은 거의 안 쳐요. 특히 족보 이런 성경에는. 그 말이 뭔가 하면은 나와 어떤 관련이 있다거나 또 신앙생활에 힘이 되는 그런 희망적인 말씀으로 그렇게 보지를 않는다는 거죠. 사실 족보가 그런 성경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는 어렵습니다. 아마 되게 그렇게 보지는 못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줄을 치는 소위 인기 있는 구절이 정말로 우리에게 희망을 주어서 힘을 내게 하는 그런 내용들인가 하면 그건 아닙니다. 아닌데 사람이 자기 입장에서 자기를 위한 것으로 이 성경을 억지로 풀어가는 것이죠.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 교회가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거짓말을 해왔다. 그렇게 해도 틀린 말은 아닌 겁니다.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성경 구절 탑10 그렇게 보도된 그 내용이 있습니다. 작년에 나왔었는데 이제 그 구글에서 그 검색되는 성경 검색하는 데이터를 검토해서 많이 검색하는 구절대로 순위를 정한 겁니다. 1위가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그게 1위고 2위가 구약에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딱딱하다고 할 것 같은 예언서 에레미야가 2위예요. 그 어떤 구절이냐면은 29장 11절인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네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게 2위입니다. 2위가 될 만하지 않습니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다. 평안이다. 그리고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준다.
이게 아멘 안 하시는가 모르겠다.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 말입니다. 이해가 될 만해요. 이 구절이 미래와 희망을 준다. 그리고 공동 이해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공동 이해예요. 에레미야하고. 그리고 나머지 12가지 내용들 여러분이 다 아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좀 예외인 게 뭐냐면은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 창달이라 이게 12에 들어있지를 않아요. 이 12에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말을 한 빌닷이 좀 섭섭해하지 아니었을까? 내가 멋있는 말을 했는데 아마 그런 심정이지 아니할까? 어쩌면은 그 구절이 한국 사람이 좋아하고 다른 나라 사람 그렇게 좋아하는 구절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전 세계를 통계를 낸 거니까. 그 빌닷의 말도 희망을 주지 않습니까? 나중 창대하리라. 근데 교회가 말입니다. 이 성경을 정말 잘못 알고 있는 게 뭔가 하면은 성경이 우리에게 희망을 준다는 거예요. 내게 희망을 주는 성경이다. 그게 이 성경을 정말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구절이 우리에게 희망을 줄까? 그 희망을 준다고 생각되는 구절을 골라내는 거죠. 골라내서 그러한 구절로 사람들을 모으는 거죠. 결국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고 희망을 전하는 거예요. 인간이 워낙 희망을 전한다. 희망을 주는 거, 그게 예수님이고 그게 교회가 할 일이다. 그런 착각들을 정말 심하게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희망하는 게 뭔가 하면은 내가 예수 믿고 오늘도 천국 가고 싶다 이걸 희망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보다 더 잘 되는 걸 희망하지 않습니까? 지금 내게 나를 불행하게 하는 요소가 있다. 그럼 그게 사라지고 행복하게 되는 그런 희망을 품고 산단 말입니다. 그 희망을 가지고 교회로 오고 그 희망을 예수가 이루어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게 교회잖아요. 결국에 목사는 이 사람들이 원하는 희망을 팔아서 교회가 부흥되는 것도 희망을 해요. 결국 목사가 자기 희망을 위해서 희망을 팔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 우리의 희망은 없습니다. 없고요. 있는 것은 하나님이 희망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만 성경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희망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희망으로 감사하고 찬송하게 하시려고 불러내신 그들이 하나님 백성 성도 이렇게 일컬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 성도됨들을 우리가 늘 좀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런 성도됨이 여러분께 늘 간직되어 있어야 한단 말입니다. 그래야만 무엇이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고 무엇이 성도됨을 벗어나려 있는 것이고 무엇이 십자가의 길이 아닌 것인가 그걸 분별해 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늘 내 희망에 매이고 내 희망을 품고 자꾸 주를 찾기 때문에 그런 분별을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내 희망을 채워주는 그러한 말들에 늘 기울이고 마음이 이끌리는 그런 우를 자꾸 이제 범하는 그런 결과가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을 자꾸 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보면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줄기차게 변하지 않고 신실하게 말씀하시는 것, 고집하시는 것, 주장하시는 것 이게 무엇인가 하는 것을 늘 우리가 좀 파악해 갈 수 있어야 돼요. 바울이 말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십자가의 믿음, 행함을 거부하고 이제 믿음만 얘기하는 그 복음이 신약에 와서 갑자기 튀어나온 것이 아니고 창세 전부터 이미 계획된 하나님 말씀이었고 하나님의 일이었다. 이런 것들이 확인되어져 가면서 정말 그 복음을 우리가 쫓지 아니할 때 그 복음 밖에 있을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 원수된 것. 그렇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늘 확인하고 또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분별된 길 가운데 있는 것. 그게 성도됨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바빌론에 사로잡혀간 유다 백성의 희망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일제시대에 있을 때 희망은 독립, 그거였고 똑같이 바빌론에서 독립해서 고향 돌아가는 거. 그게 유다 백성의 희망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유다를 예루살렘에 돌아가게 하십니다. 그거 보면 마치 유다 백성의 희망이 이루어진 것처럼 보일 거예요. 근데 인간의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고 해서 종결되지가 않습니다. 희망은 또 다른 희망으로 이어집니다. 우리 고향 돌아왔어. 희망이 이루어졌다. 이제 내가 희망하는 것도 없어. 이렇게 되지를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이 좋은 학교 들어갈 희망이다. 들어갔어요. 종결되지가 않습니다. 거기 나오면 또 좋은 데 들어가는 거 희망 계속 이어져요. 끝까지 죽을 때까지 희망은 이어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다 백성이 돌아가고 싶다는 희망은 예전의 삶을 다시 회복하고 다시 번성을 누리는 그런 희망으로 이어질 것이고요. 또 그 희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성전을 재건해야 되고, 성전 재건해서 다시 제사가 회복되어져야 되고, 계속 그렇게 이어진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제사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언약궤예요. 언약궤. 언약궤 없이 성전을 세울 수 없는 것이고, 언약궤 없이 제물을 바친다고 해서 제사가 되지도 않는단 말입니다. 제사장이 제물의 피를 들고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에 가서 덮개에 피를 뿌리는 이게 제사란 말이에요. 그래 언약궤 없이 제사는 안 돼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자 유다 백성이 예루살렘에 돌아가는데 문제는 언약궤가 사라지고 없다는 겁니다. 언약궤가 없어요. 이 언약궤가 언제 어떻게 사라졌는지는 성경에 말하지를 않습니다. 바벨론이 성전 기물을 약탈해 갈 때 그때 언약궤도 같이 약탈해 갔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할 뿐이지 그게 가장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렇게 추측할 뿐이지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어쨌든 바벨론에서 돌아온 유다가 성전을 재건한다 할지라도 언약궤는 없는 것인데 언약궤 없는 것인데 그러면은 제사도 제사장도 레위 사람도 의미 없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언약궤 없이 제사가 안 되잖아. 그럼 제사장 필요 없잖아. 그럼 레위 사람들 필요 없잖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맨 처음 있게 한 사람이 제사장이고 레위 사람이고 봉사자 얻은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냐는 것이죠. 언약궤 없는 상태에서 아니 그들을 먼저 있게 하신 이게 무슨 이유인가 의미 없을 것인데 그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의문이 되는 게 또 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 봐보십시다. 그들과 그들의 자손이 그 순찰을 쫓아 여호와의 성전 곧 성막 문을 지켰는데 이 문지기가 동서남북 사방에 섰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문지기는 이제 성전 성막 문을 지키는 일을 이제 하는데 이 문지기가 동서남북 성전 사방에 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전 사방에서 이제 성전을 지킨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이 성전이 달라요. 돌아와서 세워진 성전은 유다 백성이 알고 있던 전의 성전이 아니란 말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것은 언약궤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 문지기는 언약궤가 없는 어찌 보면은 빈 껍데기라고 할 수 있는 그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동서남북 사방에 서게 된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 뭔가 하면은 사로잡혀 가기 전과 다른 상황이에요. 지금 성전통이 드러나는 것이 자 유다가 범죄함으로 잡혀갔습니다. 잡혀가면서 성전이 무너졌어요. 성전이 무너졌다고 하는 것은
유다를 심판을 받아야 될 죄의 존재로 드러냈다는 겁니다. 이게 성전 무너짐의 의미예요. 성전 무너졌어? 그건 유다가 심판을 받아야 될 죄의 존재야. 그걸 드러내는 그런 의미란 말입니다. 그리고 돌아오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알지 못한 새로운 성전을 다시 시작하신다는 얘기예요. 기존 성전이 아니고 새로운 성전으로. 결국 뭔가 하면은 언약궤가 없는 새로운 성전을 세워서, 자, 너희는 기존 성전 가지고는 안 돼. 이걸 보이시는 거예요. 기존의 것 가지고 너희는 안 된다. 이걸 알게 하는 거죠. 기존의 성전은 솔로몬 성전입니다. 언약궤가 있고 제사가 있고 이스라엘의 모든 신앙이 집중되어 있는 솔로몬의 성전, 이게 기존 성전이에요. 그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그 자리에 새로운 성전을 세우시는데 그 성전에 가장 중요한 언약궤가 없다. 있어야 될 언약궤가 없다. 이렇게 새로운 성전은요, 유다의 신앙 중심으로 자리하고 있다는 언약궤,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것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 세워진단 말입니다. 이렇게만 말하면 잘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은데, 간단하게 말하자면 예수님이 성전으로 오셨는데, 예수님이 성전으로 오셨다, 그 의미가 뭔가 하면은 우리가 품고 있고 우리가 붙들고 있는 기존의 우리의 성전신앙, 유다의 백성 같은 사고방식이 눈에 보이는 것들을 믿고 의지하는 그 성전신앙, 이것을 신앙이 아닌 것으로 부정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성전으로 오셨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너희가 붙들고 있는 신앙, 기존의 것은 그건 믿음 아니야, 신앙이 아니야. 그걸 드러내신다고 하는 것이죠. 기독교가 붙들고 있는 기존의 신앙은 유대교가 믿었던 성전 신앙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자신들이 예배하고 자신들이 바치고 자기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으로 인정을 받아가지고 그 보급상으로 복받겠다는 것이죠. 그게 것이거든요. 예수님이 성전으로 오신 것은 그게 너희 방식이다. 그게 너희 방식이고, 그러한 너희 자기 방식으로는 하나님의 섬김이 된다고 믿는 것을 그 죄다. 그렇게 죄로 규정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방식을 죄로 부정하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새로움이 시작된 구원이란 말입니다. 아, 내가 알고 있던 내 방식, 이게 죄였구나. 이게 아니었구나. 모든 게 부정돼 버리는, 이게 내 안에 시작된 새로움이에요. 그 새로움이 시작된 그게 성도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유다 백성을 돌아가게 하시는데 기존의 그 신앙을 다시 유지하는 그런 백성을 만드시겠냔 말입니다. 그게 아닌데, 그것 때문에 사로잡혀 가는데 새로운 걸 시작하셔야 되겠죠. 그 새로운 것을 시작하시는 것이 언약궤가 사라지게 하시고 언약궤가 없는 성전 가운데에서 그들을 시작하게 만드시는 것이죠. 그 취지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만이 왜 이 바울이 복음의 생활에 빠져야 되는 것이고, 왜 성경 전체에서 인간의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는가, 이 모든 것이 거기에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취임을 알게 되었을 때에. 이 구약 성경이 단지 이스라엘 일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의 어떤 현재 우리의 실상들, 우리의 착각들, 유대 백성 그대로의 사고방식들을 끄집어내서 똑같이 죄를 규정하고, 그게 유다의 기존 방식이고 그게 심판의 이유였음을 알게 하는 거죠. 결국 그 기존 방식을 갖고 있는 이상 구원 꿈이 깨라, 그겁니다. 너희 방식에 구원이 있다면 내가 아들을 왜 보냈어? 그 의미가 되는 거예요. 내 아들을 왜 십자가 못 박게 했겠냐, 그거죠. 너희 방식을 잘 살면 될 건데. 그러니 이런 성경 하나님의 취지를 우리가 알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정말 내 것을 붙들면서 내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겠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정말 십자가를 회방하고 훼손하는 것인가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행함을 가르쳤던 그들을 거짓된 사도로 했고 다른 복음이라고 하면서 저주받을 것을 심하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 때문에. 근데 우리가 이 성경을 말씀드린 것처럼 문 가운데 눈에 들어온 것만 자꾸 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내 멋대로 또 해석하니까 그런 하나님의 지혜를 자꾸 놓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기존 것만 자꾸 붙들고 있는 것이고. 결국은 유다를 사로잡아가게 했다가 돌아가게 하시는 것은 기존의 것을 죄로 규정하고 그 죄로 규정하고 하게 되는 새로운 백성으로 세우시겠다는 그런 하나님 지혜 거기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 보면서 늘 이런 내용을 통해서 죄를 지적받아야 되고요. 우리 마음에 품고 있고 포기하기를 싫어하는 나의 방식들, 인간의 방식들, 나의 것들이 늘 죄로 드러나야 돼요. 그게 은혜란 말입니다. 성경 보면서도 하나님의 취지, 하나님의 뜻, 뭐 하나님 뜻 해봐야 나를 잘되게 하는가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관심이 없는 것이고 결국 늘 인간의 방식을 정당화하는 그런 쪽으로 가면서 이 성경 말씀들을 내가 써먹는 그런 오리로 늘 가는 것이죠. 그게 성경을 사사로이 푸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에서 말한 것처럼 성경의 모든 내용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 사사로이 푼다는 것은 인간 개인에게 필요하고 이득이 되는 의미로 풀어간다. 이게 사사로이 푸는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고 성령의 감동하시려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기록한 모든 사람이 각자 개인의 뜻을 가지고 얘기한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개인 입장에서 개인의 뜻으로 말한 것이 아니란 얘기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 성경을 내 입장에서 내 뜻을 가지고 받으면 안 되는 것이죠. 내게 이익이 되고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으로 풀어가는 것. 이게 사사리 푸는 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걸 또 어떤 목사는 교인이 성경을 푸는 것을 사사리 푸는 것이다. 이렇게 또 말을 하기도 합니다. 성경을 풀고 해석하는 것은 목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목사가 앞으로 해석하는 설교를 들으면 된다. 이렇게 말하죠. 한마디로 말하면은 내가 말한 대로 하면 된다. 그거예요. 천주의식이죠. 근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목사 말대로 하면 지옥 갑니다, 여러분들. 그걸 잊으면 안 돼요. 목사 말대로 하면 지옥 가요. 기존 성전은 무너지고 새로운 성전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취지라고 했지 않습니까? 새로운 성 주신다면은 성전 제사도 예배도 새로워져야 돼요. 성전이 새로운 건데 제사가 기존 것이다. 그건 잘못된 거죠. 그게 뭔가 하면 지금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주는 새로움이란 얘기입니다. 십자가는 새로운 세계거든요. 결국 십자가 우리를 새롭게 한다는 것은 예배도 기도도 헌금도 전도도 다 새롭게 하는 것이에요. 그게 십자가예요. 기존의 전도는 우리가 전해야 되죠. 내가 내 힘으로. 우리 방식이죠. 내가 저 사람 구원시켜야 되고. 근데 십자가의 새로운 전도는 죽어한다는 거예요. 죽어한다. 내가 예배를 드려서 그것 때문에 복되는 건 없다는 게 새로움이에요. 교회가 개혁돼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건 개혁이 아닙니다. 새로움은 개혁이 아니에요. 개혁주의자들이 말하는 개혁은 기존의 것에 좋지 않은 것을 뜯어 고치자는 것이에요. 좋은 것으로. 그런데 기존의 좋은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뜯어 고칠 가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게 개혁주의자들의 잘못이죠. 십자가가 주는 새로움은 기존의 것은 죄로 규정하는 겁니다. 부정해버리고 우리가 알지 못했던 것으로 새롭게 세운 거예요. 우리 안에. 새로운 그것이 뭔가 하면은
새로운 성전에서의 제사는 성전에 들어가는 왕으로 인해서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제사를 드려가지고 바쳐가지고 혜택을 받는 그건 사라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 기존의 건 사라진 것이야. 그거죠. 그런 이런 말씀으로 이 교회의 모든 게 다 부정이 돼야 돼요. 결국에는. 예수님이 성전으로 오신 것도 우리의 제사가 필요 없어 이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사가 완성된 성전으로 완성품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고 복주고 하는 게 없어요. 우리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는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드리겠다는 것이 아니고 받으십시오 이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홀로 다 이루신 그 예수님 일을 감사 찬송하는 게 예배예요. 그 감사 찬송 우리가 모여서 같이 합쳐 그것이고요. 하나님은 예수의 예배를 받으셨거든요. 하나님께서 받으신 그 피의 은혜로 우리 감사와 찬송하는 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때문에 내가 하는 어떤 것도 공로가 되지 않는다. 그게 십자가의 새로움이란 말입니다. 이러한 새로움이 시작된 것이 없이 나오는 십자가는 결국은 죄를 용서해 주고 구원해 주는 그런 기능으로 전락할 수가 없어요. 그게 가짜 십자가란 얘기죠. 말씀드린 것처럼 새롭게 세워질 성전에는 언약궤가 없습니다. 언약궤가 없는 성을 지키는 것이 문지기 일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에게 의미하는 게 뭔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에레미야서 3장을 가보십시다. 에레미야 3장 16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에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모든 백성이 그리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이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그들이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에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여 북에서부터 나와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기업으로 준 땅에 그들이 함께 이르리라. 자, 이 내용에서 16절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기억하지 않고 찾지 않고 만들지 않을 것이라 얘기합니다. 이것이 유다의 새로움이에요. 이게 새로운 언약궤죠. 그리고 그렇게 되는 것이 예루살렘의 번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약궤를 다시 말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게 되는 것.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몇 명이 그렇게 됐는가?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예루살렘 번성이야. 새로운 번성이죠. 언약궤가 있어야 복을 받아. 언약궤가 있어야 제사가 돼. 언약궤가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어. 이게 기존 신앙이었는데 우리는 복받을 자격이 없고 무엇으로도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 이걸 알게 되어진다면은 그럼 그들에게 복이 될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다시는 말하지 않을 것이고 생각지 않을 것이지 않냐 그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나를 위해서 언약궤가 필요했는데 복받기 위해서 필요했는데 복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임을 알게 되어지면은 그 복주는 언약궤를 말하지를 않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언약궤를 다시 말하지 않고 생각지 않을 그런 유다로 새롭게 하기 위해서 하신 일이 사로잡히게 하신 것이다. 그게 하나님 취지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에서도 하나님이 새로운 성전을 말씀하시는데 거기에서 지성소는 나오는데 언약궤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있는데 언약궤가 없는 지성소를 에스겔에서 말을 해요. 근데 그 언약궤가 신약에 와서 다시 등장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11장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11장 19절입니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리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자, 하늘에 있는 성전에 언약궤가 있어요. 언약궤가 보이고 번개, 음성, 우레, 지진, 우박이 있더라 하는데 그 번개, 음성, 우레, 지진 이것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언약궤가 하나님의 심판과 함께 보이는 것이에요. 언약궤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요, 너희는 죄로 인해 죽었어, 그것입니다. 죽었다는 게 언약궤를 통해 보이시는 거예요. 따라서 그 하늘 성전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와 함께 심판이 보인다고 하는 것은 천국이라고 하는 것, 정말 하늘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죄로 인해 죽은 자의 나라라 그 뜻입니다. 죄로 인해 죽은 자의 나라다. 왜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죄를 용서하셨고 죽음에서 건져주시는데 그 모든 혜택은 죄로 인해 죽은 자에게 해당이 돼요. 누구나 괴로우니까 막 그 혜택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죄로 인해 죽은 자에게만 예수님의 죽음의 혜택이 주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성전은 내 손으로 제사한 것 때문에 죄가 용서되고 복받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내 손으로 하는 일에 정신이 팔려 있는 것일 뿐이고 그들이 바리새인이었고 예수님은 그들을 가리켜서 화 있을진 이렇게 얘기합니다. 화 있을진저. 사람이 성경을 보면서 나에게 희망이 되는 구절을 찾는다고 했죠. 그게 무엇을 알지 못하는 것인가 하면은 인간은 나를 위한 희망을 가질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걸 몰라요. 인간에게는 자기가 희망을 내 시간이 없어요. 희망을 가질 자격도 없는 거예요. 유다가 바벨론에 있으면서 언젠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시겠지 희망을 갖는다면 그것은 범죄함으로 사로잡혀가게 하신 하나님 뜻을 무시하는 것이죠. 자기의 죄를 생각지 않고 있는 것이니까. 하나님을 안다면은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희망을 갖는 것조차도 범죄하는 것이구나. 이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희망을 이루어 주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것도 인간의 희망이에요.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 희망을 위해서 죄를 고백하겠다. 그건 온전한 죄인이 아니란 얘기죠. 근데 지금의 기독교 신앙은 하나같이 이런 식이고 말입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잘 파악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보면 27절 봐보십시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직분이 있으므로 성전 주위에서 밤을 지내며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더라. 자, 이 문직의 책임이 아침마다 문을 여는 것으로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참 이 성경이 복잡한데 복잡한 걸 말씀드리기 죄송한데 복잡한 거 다 덮고 중요한 것만 말씀드릴게요. 자, 아침마다 문을 여는 것이 문직의 책임이라고 하는데 이 아침마다 문을 연다는 것을 문을 연다는 것을 마치 장사하는 사람이 아침에 가게 문을 여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먼저 아침이란 단어부터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우리에게 하루의 시작은 아침이지 않습니까? 아침이 하루의 시작이에요. 해가 뜨는 것이 아침이고 아침이 시작이고 저녁까지를 가리켜 우리는 하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밝아지면 하루고 어두우면 저녁이에요. 우리는 그 시간 하루라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창세기 1장을 가보십시다. 제가 오늘 본문을 그냥 넘어갈까 고민을 엄청 많이 했는데 그래도 좀 말씀을 드릴 게 있어서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잡하고 어려워도 참고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 3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자,
자, 이 아침이란 단어가 처음 등장한 게 바로 여기입니다. 아침이란 처음 등장한 성경에서. 자, 빛이 있으라 하신 빛이 있었고,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빛을 가리켜서 낮이다 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이렇게 이제 지칭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까 첫째 날.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고 그게 아니에요. 자, 이 내용이 우리에게 이해가 되려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있어요. 낮, 밤. 이게 이해가 되려면 반드시 필요한 거. 이게 뭐겠습니까? 이게 뭐예요? 해죠, 해. 해잖아요. 태양.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낮, 밤. 우리 이해로는 그 태양이 있어야만이 낮이라는 말이 성립이 되고 밤도 성립이 되고 아침도 저녁도 성립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해, 달, 별 이런 광명체들은 넷째 날에 등장을 합니다. 지금 여기 있는 첫째 날은 없어요. 그럼 도대체 성경이 뭘 기준해서 낮, 밤, 아침, 저녁, 빛, 어둠 이걸 얘기를 하고 있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말씀드린 것처럼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면 하루인데 왜 성경은 저녁이 되고 아침 되는 걸 하루라 이렇게 얘기를 할까? 근데 이런 의문들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날의 개념, 시간과는 전혀 달라요. 자, 보세요. 우리는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될 때까지 하루가 활동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날이죠. 그리고 그 하루가 나에게 즐거움이 되고 행복이 되는 그런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즐거운 날, 행복한 날 되기를 원하죠. 오늘도 그런 날, 내일도 그런 날, 모레도 그런 날. 계속 그렇게 아침과부터 저녁까지가 행복이 되는 행복의 그 날로 이어지기를 희망한단 말이에요. 그런 날이면 우리는 부족함이 없어. 만족이 돼. 우리는 그렇게 하루를 생각할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왜 나를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가 아니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걸 정하실까? 이게 창세기 1장 1절에 해답이 있습니다. 1절 2절에. 그 창세기 1장 1절 2절 제가 읽어볼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이렇게 땅의 상태를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창조된 땅의 출발이 뭐냐면은 혼돈, 공허, 흑암이에요. 이 땅은 흑암으로 출발을 해요. 그 흑암 다음에 빛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흑암으로 출발해서 빛이 있는 것이지 빛으로 출발해서 흑암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해되시겠죠? 뭐가 흑암입니까? 어두워서 그렇습니까? 그건 제가 몰라요. 다만 알 수 있는 것은 그때 창조된 땅의 상태는 사탄이 쫓겨 내려온 상태예요. 그래서 사탄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흑암이다. 이렇게 표현했었거든요. 그렇게 해설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어둠, 흑암으로 출발을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빛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둠에서 빛이 되게 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날로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날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 날, 둘째 날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위해 있는 날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날인데 그 날은 흑암으로 출발한 땅에 빛이 있음을 이루시는 날이다. 그게 하나님의 날이야. 그런 의미란 말입니다. 우리의 날은 저녁부터 아침까지 그냥 자야 돼요. 자니까 뭐 행복을 누리고 즐겁고 이게 없어요. 깨어있는 날에 행복을 누리고 즐거움 아닙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근데 성경은 저녁 시작해서 아침으로 끝나요. 그걸 하루라 그래요. 즐거움이 없는 날. 근데 그게 하나님의 날이다. 성경이 이렇게 이상해요. 그러니 정신 차리지 않으면 몰라요, 그런 것들을. 자, 제사도 아침과 저녁에 들어요. 출애굽기 29장 봐보십시다. 출애굽기 29장 38절입니다.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한 어린 양에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니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자, 제물을 아침에도 저녁에도 드리라고 하죠. 이게 창조 이야기와 무관할 수가 하지가 않단 말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어둠을 빛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제사고 그 제사 안에서 구원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제사가 매일 반복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 방식,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외의 것은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제가 복잡히도 성경에 자꾸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은 이 성경은 인간의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렇게 계속 흘러가고 있다는 것. 한순간도 하나님은 그것을 빠뜨리지 않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시라는 거예요. 그래 제발 좀 인간의 걸 용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것은 부인되어져야 될 것이 지나지 않은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날이 되는 것은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진정한 날이에요. 어둠에 있는 우리를 예수님의 제사로 빛이 되게 하신 그것이 거룩한 신자의 날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 안에서 세상 행복을 찾으면 안 되는 거죠. 내 날이 아니니까. 예수 안은 저녁부터 아침까지 그 하루를 얘기하니까 늘 아침부터 저녁까지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 내 날 찾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안에서는. 그래 아침에 성전을 연다는 것 단순 아침이니까 문 열어라 장사 시작하지 이것이 아니고요. 어둠을 빛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날로 다가오는 거예요. 성전이. 그게 새로운 성전이야. 그렇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 밖에서의 날은 헛되고 헛된 것입니다. 성전 밖에서 돈 벌었다고 웃고 돈 쓰면서 즐거워하고 행복하게 때로는 슬퍼하고 울고 다 헛되다는 게 전도서예요. 자, 제물을 아침 저녁 드리는데 제물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죽어요. 그러면은 아침과 저녁에 제물을 드리는 것은요, 제물의 죽음으로 시작해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에요. 저녁에도 제물 죽음이 있고 아침에 죽음이 있고, 그러니까 죽음에서 시작해 죽음으로 끝나는 게 하루야. 너희의 하루야. 그 뜻입니다. 그게 너희의 날이다. 제물의 죽음으로 용서받고 제물의 죽음이 구원이 되는데 그 제물의 죽음을 시작해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하루라면은 그 하루 안에 인간의 것은 들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죠. 제물의 죽음만 있어야 되니까. 내가 희생했습니다. 봉사했습니다. 들어가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죽음이 있는 십자가 안에 머무르는 것이다. 주의 날로 머무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날은 주일은 주의 날인데 그 주의 날은 죽음으로 시작해 죽음으로 끝나는 십자가 안에 있는 게 주일이에요. 그것이. 오늘 이 주일이 아니고 말입니다. 그러니 이런 성경을 우리가 알고 있을 때에 유다 방식의 그런 기존의 그래서 고집하는 거 얼마나 답답하게 그렇게 보이겠습니까? 정말 답답하죠. 성경 좀 보지 늘 그런 생각밖에 안 나요. 예수님의 피로 시작해서 제물 대신 예수의 피로 시작해서 예수의 죽음을 시작해서 예수의 피로 끝난 것이 우리의 날입니다. 십자가 안에. 성도의 날이에요. 그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 문지기가 아침에 문을 여는 책임이 있다는 것은 문지기 책임이 바로 제물의 피가 거룩하게 되는 건 성전 지키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 동선 사방 있게 하는 거예요. 제물의 피가 거룩하게 되는 성전 지켜라. 그게 십자가 안에서 주의 피가 찬송이 되고 감사가 된 날을 사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날이에요. 여러분 행복하라고
잘 살라고 허락하시는 날이 아니고 주의 피로 이룬 거룩을 지키라. 그 문지기 일로 불러내신 것이 성도고 그 문지기의 책임이 죽을 때까지 계속되는 일이고 날이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인간이 나에게 희망을 두고 나를 위해 예수를 찾고 복과 구원을 위해서 내 열심을 동원해 내고 이런 모든 것들이 용납할 수 없는 죄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인간이 자기의 것으로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구원을 회방하는 원수의 행함으로 그렇게 드러나지는 것이고 그게 마귀의 일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날을 허락한 적이 없다.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유다가 사로잡혀간 것도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한 날이에요. 그래서 사로잡혀갔지만 그걸 두고 유다가 불행해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게 불행이 아니죠. 물론 슬프고 울음도 있고 고통이 있고 이걸 없앨 수는 없어요. 근데 불행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 손대신 날이니까. 오늘 주의 시도 그렇게 제가 써놨거든요. 하나님께 손대시는 날에 나쁜 건 없다. 그걸 알게 되는 게 위로죠. 그게 은혜가 되는 것이고요.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를 행하라 이렇게 말이 있습니다. 전에는 어둠이더니 그 어둠이 창조 전 땅의 상태로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였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너희를 어둠일 때 어둠에서 택했다 그 뜻이란 말입니다. 어둠에서 택했어. 아니 그때는 아직 인간이 창조되기 전인데 어둠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간을 어둠으로 출발할 존재로 지으신 거예요. 그 창세 전에 어둠에서 택해낸 거야. 왜? 빛의 자녀가 되게 하려고. 그 일을 내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너에게 이루어냈어. 그게 너의 새로움이야. 너의 날이야.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성도로 만들어서 빛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일을 나타내고 그 일을 찬송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어둠으로 출발해서 빛자녀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내가 어둠이었던 사실을 놓치면 안 돼요. 어둠의 존재. 심판받을 존재였어. 나의 날이 어디 있어? 희망? 내가 그 나를 위해서 희망을 가질 자격이 있어? 늘 그렇게 좀 출발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만 빛에 속하게 된 그 은혜가 얼마나 큰가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고 어둠이 나를 빛에 속하게 하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 그 일을 찬송하게 하는 그런 성도됨으로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매일의 날이 어둠으로 출발해서 빛이 되는 은혜의 날을 사는 거예요. 죽음으로 출발해서 죽음으로 끝나는 그 날. 그 날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날이죠. 그게 여러분의 진짜 날이란 말입니다. 근데 거짓 선지자는요, 빛으로 출발해서 빛으로 끝나게 해요. 그게 바리새인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정할 것은 우리는 내 인간성은 빛을 싫어한다. 어둠을 좋아한다는 겁니다. 어둠을 좋아해. 하와가 마귀의 말을 들은 것이 그런 인간성을 보인 것이거든요. 어둠을 좋아한다는 것. 어둠의 말을 듣는다는 것. 그게 우리 인정이 돼야 돼요. 예수님 빛으로 오셨는데 다 어둠에 몰랐고 싫어했지 않습니까? 아, 그게 나였구나. 그걸 인정하면서 그렇게 어둠을 좋아한 내 행위라고 하는 것이 예수 안의 빛의 세계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다가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게 오늘 본문 이야기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행위가 아니라 주의 행위, 예수님의 행하심이 여러분 속에서 지켜지고 유지되어지는 것. 그게 문직의 책임인 것이고 그 문직의 책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내시는 거예요. 그래 우리의 심령이 늘 주님의 행위를 지켜내시는 것이죠. 그게 성도예요. 내가 주를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주께 붙들어서 믿게 만들어 가시는 그런 일 속에 있는 것이 우리의 날이다. 그러니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는 그 날 자체가 우리에게는 귀한 복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의 날 생각하지 마시고 저녁부터 아침까지의 날, 하나님의 그 날, 그걸 생각하시면서 정말 어두운 가운데 있던 우리를,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예수 안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일하심만이 여러분의 찬송과 은혜와 감사의 모든 것으로 그렇게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가 붙들고 있던 나의 모든 것들이 잘려나지고 부서지는 그런 경험이 있게 하기를, 경험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날이 아니라 하나님 날 속에 있으며 하나님 날 속에서 어둠에 있던 우리가 빛에 속한 자가 되었고 오직 그 빛을 증거하고 나타낼 그러한 선으로 부름받았다는 이 사실이 우리의 모든 감사와 은혜로 남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날 속에서 오직 주님만 자랑하고 주만 드러내는 증거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